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우리 강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부쩍 좀 이제 겨울 날씨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좀 날씨가 좀 추워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볼 수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하고 싶고요. 또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안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가 신규 확진자가 382명? 되게 무서. 오늘은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정부도 또 방역 단체도 조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 강서교회도 한 20% 정도가 우리 숫자로 얘기하면 한 10명 정도만 예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배를 오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해주고 또 가능하면 우리 강설교회 제자들은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대구교회 다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녀왔어요. 코로나도 있고 조금 그래도 조금 단계가 낮은 단계라서 감사히 갔다 왔는데 대구교회 24주년 기념 예배에 설교로 초청을 받아서 저랑 아내랑 이제 그냥 당일로 갔다 왔는데 가서 되게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대구교회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우리 강동기 목사님 부부와 대구교회 제자들이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24주년을 이렇게 돌아다 보는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감동이 너무 됐어요. 와, 이게 참 쉽지 않은 삶을 또 믿음을 인내를 그런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특별한 자리에 또 이렇게 좋은 관계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대구교회랑 우리 강서교회가 한층 더 많이 교제하고 가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대구교회 제자들이랑 좀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깊은 교제를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또 아내에게는 잠깐 이렇게 가서 다른 교회를 보면서 받는 그런 배움과 또 감동이 있어서 격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대구교회에서 뿌리 깊은 희망을 가져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직한 마음, 즉 절망부터 우리는 힘든 상황 탄원시를 보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희망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깊은 희망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씀을 전했고 또 깊은 뿌리 깊은 희망은 기도로 성장한다고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구교회 제자 주제를 필요로 설교를 했지만 이 뿌리 깊은 희망, 깊은 희망은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모두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깊은 확신, 또 깊은 희망, 깊은 믿음으로, 또 깊은 사랑으로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짠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3주 동안 첫째 주는 개관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주중 예배 때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인가 말씀을 했고요. 좀 길었어요. 그 신약 성경 전체를 하다 보니까 45분 가까이, 49분 가까이 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좀 길어서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사실 그 양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이 66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2배 이상 더 큰 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그 우리가 고든필 이 책 있잖아요. 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 고든 디필, 더글라스 스튜드 그 신학자 두 분이 쓴 책과 우리 박찬정 전도사님의 MTP 설교를 참조를 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은 더 오래된 책이죠. 신약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다 못했으면 두 가지 하고 다음번에 세 번째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개관이죠.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시점들은 언제였을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그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굵직굵직한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 될 만한 구약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 사건이 될 만한 그 시점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데 5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 신학대학원 4학기를 다녔는데요. 뭐 기쁜 소식을 나누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덕분으로 졸업고사 시험을 쳤는데 제가 물론 6학기를 다 다녀야 돼. 내년도 다녀야 되는데 3분의 2 지점, 지금 4학기 다니는 지점에 5개 과목을 다 통과를 해서 졸업고사를 다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번에 원래 이렇게 한 번에 다 합격하는 사람 많지 않고 이렇게 2과목, 3과목 또는 1과목씩 4학기, 5학기, 6학기 때 이제 따로씩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에 다 했었는데 감사했어요. 좀 어렵지만 우리 찬도 형제의 도움이나 또 우리 김호 목사님의 도움으로 같이 다니거든요. 저희가 찬도 형제가 1년 위고 김호 목사님 저랑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저희가 좋은 공부를 같이 교류도 하고 격려도 주고 지치면 많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힘도 주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김호 목사님도 그리고 저도 그 4학기 때 지금 4차수 때 졸업고사 모두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되네.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한테 알려줬는지에 대해서 우리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가지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 이 3가지가 구약 성경의 구성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으로 묵상하셨고 구약의 예언을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지 알았고요. 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정말 깊게 이해하고 또 율법과 그 율법 사이에 충돌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그 구조와 맥락을 이해해서 성경을 잘 깨닫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구약을 재구성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유, 여러 가지 새로운 말씀도 그 당시의 제자들이 1세기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때로는 어부한테는 어부의 언어로 또 죄인한테 세모원 마태한테는 마태의 언어로 정리해서 전달을 했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따랐던 사람들은 말씀이 되게 놀랍다고 느꼈고 말씀의 힘을 느꼈고 권위 있게 느꼈고 심지어 말씀으로 감동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몰입될 수 있게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 되게 기뻐요. 구약도 몰랐던 구약의 모습을 새로 발견해 나가는 것도 너무 기쁘고요. 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맥락이지만 그 구약 전체를 통과하는 그 깊은 확신을 볼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 중에 아마 성경을 전부 다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구약을 다 읽어보라고 내년 계획을 짤 때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씩 다 읽어볼 수 있게끔 우리가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읽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내년 계획 중에 구약을 읽을 계획을 또 혹시 구약 중에 읽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아마 소예언서 좀 이따 나올 건데 그때는 우리가 조금 못 읽을 것도 많을 텐데 그때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짜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죠. 그 당시에 옛날 언어니까요. 그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릅니다. 여기 영어로 타나크라고 써 있는데 그게 이제 3개의 조합이에요. 뭐냐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는 3가지 구성을 하고 있는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라가 뭐냐면 모세 율법, 오경, 창세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비임이 예언서.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있잖아요. 대예언서는 긴 거고요. 소예언서는 짧은 거예요. 근데 예언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하여튼 그 예언서에 나오 얘기됐고 또 케투비는 시편, 뭐 시가서, 지혜서, 잠언, 전도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제 시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부터 예언서하고 시편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은 즉 예수님은 구약을 다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심지어 어떤 율법은 더 중요하고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지도 구분하셨고 또 율법 사이에 있는 약간의 충돌을 정확하게 잘 정정했고 또 결국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율법에서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어서 좀 이따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또 성탄송 또 우리 함께 연습해야 되는데 그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서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뤄내는 것을 그의 삶에서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느꼈고 배웠고 감동받아서 누가복음 또 이런 복음들이 4대 복음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토라, 네비인, 케투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할게요. 한 부분부터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라입니다. 오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성경을 폈을 때 구약을 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5개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류의 기원 아담부터 노아까지 창세기는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류의 기원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12아들, 또 이스라엘 자체가 이름으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히브리인의 기원이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 사실은 하층민을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었어요. 또 어디에 비해서? 이집트 사람에 비해서. 이집트 역사가 있어요. 이집트에 황제가 있고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고 아주 윤택한 강대국인 이집트에 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서 그때 나온 말이 히브리였어요. 히브리 사람. 이방인, 하층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사람 좀 다르죠. 그 당시 히브리랑 지금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율법. 처음에는 언약으로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10계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 계명을 주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세대죠. 두 번째는 신명기 계명이 있어요. 모압 평야에서 2세대한테 왜냐면 이건 이제 2세대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1세대면 그들이 거의 다 죽을지엄이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났을 때.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아빠가 데리고 나면 아들이 다 장성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지긋이 먹었을 때, 그때 신명기 계명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제 신명기 계명은 뭐냐? 시내산 계명은 뭐냐면 신명기와 시내산 계명의 핵심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말씀을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이제 그 가장 기초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복이 내려갔고 복음의 통로가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삶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시내산 계명과 신명기 계명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10계명,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명령들 또 하지 말아야 될 명령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 종합해서 1세기의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와 그 의회 의원들이 규정해 놓은 것이 618가지가 돼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이제 10계명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레위기 가보면 뭐 예배 드리는 규정,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을 때 제가 좀 피부병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어떻게 구분하고 막 분리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위생적인 것도 나오고 또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대해서 정확히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집대성한 그 토라에서 나오는 율법과만 해도 618개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 중에 618가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6월절에 어떤 그런 그 6월절 식사와 6월절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요. 하나는 제사 부분이 크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많아요. 안식일이 무엇이며 안식일이 어떻게 하지 마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때 했던 많은 행동들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10계명 중에 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으로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그렇게 많은 율법을 다 예수님이 어긴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더 충돌이 컸습니다. 실제로.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 율법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안식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소임을 다 함으로써 율법을 완성시켜서 율법이 완성된 그 버전을 갖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쭉 오면 이 토라 모세가 함께했던 그 첫 5가지 성경부터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이게 또 자녀 영역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이 토라 5가지 성경을 외웁니다. 근데 어떻게 외우냐면요, 우리 잘 못 외우잖아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아이가 걸음마를 해서 손으로 움직여서 자기 입에 뭘 가끔 구승기가 되면 뭘 하냐면요, 토라가 적혀 있는 판에다가 토라를 적히고요. 그 토라를 뭘로 쓰냐면요, 꿀로 적어요. 꿀로 토라를 적습니다. 말씀을 적어요. 그리고 애가 손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찍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짜증 이렇게. 그래서 애들은 뭘 느끼냐면요, 말씀은 달구나. 첫 번째 느끼는 게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단지요 꿀보다 더 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그 꿀로 적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손에 한참 갖다가 걷기만 하면 그걸 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손으로 처음에 엄마 아빠 말을 이렇게 따라 무조건 순수하게 따라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우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엄마? 아빠? 그러면 우리가 막 미치잖아요. 와! 확실하게 엄마 아빠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소리 나면 이제 부모님 미치죠. 와! 우리 애가 드디어 천재다. 아빠 엄마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15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12세가 될 때까지 자기 가정에서만 토라를 읽어요. 근데 12세가 지나면 어디에 가냐면 이제 회당에 갈 수 있어요. 성인들이 가신 데에서 이렇게 견습을 해요. 한 3년 동안. 그다음에 15세가 되면 자기가 토라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토라에 대한 확신을 서로 나누고 토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은, 특별히 학습법은 뭐냐면 대부분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우수한 학생으로 봐요.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받고, 자, 토라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면서 이걸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 되게 뭐 옳고 그른 답보다는 그 토라를 보면서 이런 성경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이런 게 써 있는데 이걸 인용해 가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요. 왜냐하면 토라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되게 사고가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성경 모세 오경 특별히 오경에 대한 것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쭉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의 삶은 축복받는다가 그들의 양육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라, 모세 오경, 또 오경. 어떤 사람은 모세만 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경 마지막 말씀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나온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건 모세가 죽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후대가 이제 조금 더 했다. 그래서 그냥 모세 오경이라는 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신학대로 가면 이제 그냥 오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제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외웠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경에 대한 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성경 중에서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경을 외우게 하고 어디로 가든지 오경을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릴 때의 교육, 어릴 때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을 오경으로부터 잡아요. 모든 어떤 생각의 가치관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알아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생활 방식이 아주 잘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자녀 양육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가까이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현실보다는 매체나 어떤 그런 뭐 이런 동영상에 가깝고 유튜브에 가깝고 이렇게 매체에 뭐그 뾰로로에 더 가깝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더 많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말씀에 토라에 좀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비임, 느비임 또는 네비임 예언서 말씀입니다. 전기 예언서, 이제 후기 예언서 이렇게 크게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전기 예언서는 이제 모세 오경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상하 있는 역사가 많이 있죠. 그다음 이제 후기 예언서 중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는 좀 긴 예언서. 이사야 막 60몇 장까지 60장까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소예언서는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게 참 좋은데 사실 소유 예언서를 볼 때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대예언서도 물론 너무 감동이지만 소예언서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소예언서를 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연구해 봐도 되게 좋아요. 어느 시대에 썼고 어느 배경에 썼고 이 예언자가 어떤 이름이냐 라는 게 되게 의미가 다 있어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부터 해서 쭉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했던 예언의 소명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역사서와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 실록 뭐 이런 것처럼 역사가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생각은 과학이잖아요.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팩트 체크 있잖아요. 어떤 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 당시에 여기 나오는 예언서 중에 역사서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은 그 우리랑 생각하는 과학적인 역사서랑 개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역사 관점은 정확성과 팩트를 기록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열왕기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 열왕기 왕들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기록 목적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그 선택받은 사람 중에 그 왕을 기록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과 이런 것 관점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만을 전하고 싶은 관점이 더 커요. 모든 역사서를 쓰는 사가들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오경을 꿀 찍어 먹듯이 먹으면서 그 관점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왕을 보고, 어떤 왕은 잘 기록해 좋게 왕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많은 왕은 하나님 볼 때 건강하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 사가는 기록해 놨어요. 왕보다는 더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그래서 어떤 건 팩트도 있지만 또 그 예언서 안에, 역사서 안에, 열왕기 상 안에 많은 기적 같은 일도 엘리야나 뭐 엘리사 그 라인에 가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더 풀이해 보면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구어로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이 예언이라는 말로 가까이 가면 대언이라고 됩니다. 메신저, 누구 말을 대신 전해주는 거. 그것이 예언의 두 가지, 물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포함해서 더 큰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신 전한다. 대언과 더 가까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이러한 구성이 있습니다. 양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제일 우선을 보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봐요. 두 번째 중요한 문서로 예언서를 봅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에요, 케투빔 성문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문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독특한 문학이 있습니다. 시서, 여기 보면 시편, 잠언, 욥기,
그러니까 시편 문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혜서는 이제 5가지 두루마기 무길로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혜서는 5가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명절 때마다 그 말씀을 다 읽었어요. 뭐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래서 5대 절기 때 다 읽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어요. 이렇게. 부림절에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조금 이 말들은 조금 낯설 거예요. 무기로트 무슨 말인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그 절기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집에서 다 읽잖아요. 그 거의 외워요, 또 이것도. 왜냐면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두루마리 이렇게 뭐 유월절, 오순절, 예루살렘 파괴의 날 이렇게 그 순서가 맞아요. 아가서는 유월절, 룻기는 오순절, 예레미야가는 파괴의 날. 슬프잖아요. 그 예루살렘 파괴의 날이 이제 그날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도서는 장막절, 초막절을 하고요. 부림절에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그 지혜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절에는 아가서를 낭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낭독을 하는데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힘들 때 회복한 것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 파괴의 날은 슬픈 날이잖아요. 애가를 말씀했고요. 장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 초막을 써서 쓴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광야에서 야영했던 예전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존의 넉넉한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쓴 나물을 먹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일정에 절기에 넣습니다. 부림절은 이제 요한복음에 부림절이 나오는데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막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왕한테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는데 멸망에서 벗어난 것을 이제 부림 뽑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예언으로 제가 묵시 문학 지난번에 좀 잠깐 얘기했는데요. 또는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묵시는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 안에서 이제 한 분은 성전을 짓고요, 한 분은 성벽을 짓죠. 네,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역대기는 역사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성문서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가 아닌 사람 또는 즉 비예언자가 서기관이나 일반인이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문서를 볼 때는 꼭 예언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서는 이제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잠언하고 뭐 전도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약간 격언 같이 좀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이제 신앙 고백해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왜냐면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아주 공적인 거기도 있지만 아주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내는 글들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역대기 상하를 보면 그 역대기 상하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처럼 또 삼국유사나 한국사기처럼 물론 어떤 관점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역사를 잘 기록하려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타나크, 모세의 율법 하나, 예수님이 읽은 것처럼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네비임, 그 다음에 시가서, 케투빈, 성문서라고 표현하는 세 것으로 구약이 구성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잘 알죠. 마지막 슬라이드 좀 넘기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기독교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구성을 보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성경인데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그 당시의 그리스 언어로 헬라어 언어로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66권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66권의 성경이 완성될 때는 마틴 루터라는 우리 종교개혁자 있잖아요. 그때 정리가 딱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율법서는 토라와 동일하고 현재 모세오경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있고요. 마지막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우리는 구약을 66권,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구약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 타나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구약 성경의 중요한 시점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터닝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시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아담 다음에 몇몇의 상황이 지나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가면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 또 언약대로 실천했던 삶 중에 좀 잘 지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제로 성경의 창세기를 보다 보면 그 문구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뭐 주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예, 그렇게 엘이라고 들어가는 엘자가 하나님, 뭐 엘샤다 이렇게 해서 엘로이 할 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도 그 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그 처음에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을 하는 시점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전하겠다고 축복의 통로로 선언하고 또 너를 통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의 민족의 왕, 또 민족의 아버지, 나중에 이제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이렇게 번성하는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을 첫 번째 받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봐서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 히브리 저자도 얘기하면서 히브리 11장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집트의 탈출과 가나안 정착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집트의 탈출이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잡는 시간이죠. 이집트라는 큰 번성한 정말 이렇게 파라오가 있는 그런 황제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노예였다가 이제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정착 전쟁을 했던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요셉까지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집트에 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노예로서.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그 어떤 형성을 하면 그 조직의 현상으로는 국가를 형성합니다. 국가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율법서가 아까 얘기한 토라가 완성이 되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이 이스라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가장 번성했을 때, 그러니까 BC 한 1000년 전쯤에 왕국 건설, 특별히 다윗 시대, 사울 왕은 잠깐 있었고 다윗 시대에 엄청나게 그들이 이제 국가로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떠나서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이 되고 통치자가 왕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개념이 그들한테 다 있었어요. 그들의 민족 전체적인 왕도 중요하지만 왕만큼이나 말씀이 딱 토라가 밑에 받치기 때문에 어떨 땐 그 토라로서 왕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 왕은 말씀을 잘 따랐던 왕이다. 이 왕은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국가로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다윗 시대와 이제 솔로몬 시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솔로몬 때는 성전도 되게 크게 으리으리하게 짓고 주변국에다가 지혜도 많았고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BC 722년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특히 그 시대에 썼던 소의 여자가 이제 호세아, 아모스, 미가인데 슬픈 상황이죠. 그들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을까? 니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나? 라고 그들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물론 멸망당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약간 망할 징조가 있었죠. 충돌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것도 되게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왕들이 점점점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왕들은 점점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당시 정치, 그 당시 열강들 주위 나라에 대한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생활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알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서 막 우리가 세상에 많이 적응해야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라는 충격을 좀 받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BC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죠.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은 뒤에 나온 대부분의 예언서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국가가 이제 다 북이스라엘도 없었고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침탈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오는 삶으로 그들한테는 삽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이 왜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 포로가 됐는데 그들에게 남은 게 뭐냐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도 없고 왕도 없고 군사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그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웠고 가장 어려워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펼치면서 성전이 없는데도 성전 방향을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폐허가 된 곳을 보고도 그들은 뭔가를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폐허를 어떻게든 수습해서 성벽을 만들고 에스라는 어떻게든 수습해서 에스라가 있을 때 성전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가장 기초로 잘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확신이 뭐냐면 그들이 남은 것은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 그들에게 남았은 것으로 그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사실 진짜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국가를 만들기까지 정말 몇천 년 동안이나 그들은 나라 없이 회당에서 성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로 그 국가 정체성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형성의 성경의 중요한 시점들, 다섯 가지 중요한 시점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다음 주에 좀 진행하도록. 이 다섯 가지 주제가 또 다 중요하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건 좀 하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좀 갈게요. 됐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떻게 읽을까? 오늘은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 부분 타나크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시점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